제가 한의원 갔다 왔는데요. 참, 제 옆에 분이 그 한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나에게는 자세하게 얘기 안 해주고 그 뭐 농담처럼 지나가면서 얘기하냐. 그 이 사람이 좀 약간 상처받았나 봐요. 왜 나한테는 자세하게 얘기 안 해주냐. 어떻게 하면 치유되냐. 이분이 조금 이제 풍이 올라고 하나 봐요. 풍이 올라는 징조가 풍이 올라고 하는, 사진 찍어서는 안 나오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이 의사가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면 치유되겠냐. 근데 하도 뻔한 얘기를 의사한테 얘기하니까 뻔한 얘기잖아요. 그럼 의사가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치료 잘 받으세요라고 하겠죠. 병원에 왔는데 의사 말을 잘 들으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듯 얘기해도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게 병원 가서 치유 잘 받는 길이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양식 먹지 마라. 보양식은 당신에게 안 좋다.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거든요. 저에게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해. 한마디도 거의 잘 안 해요. 이쪽 팔하고 손에다 이렇게 침을 넣으면서 여기 좀 기운이 생기면 여기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전달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하도 이게 잠이 와가지고 낮잠을 잤다고,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그 말밖에 안 해요. 근데 병원 가서는 의사 말 잘 들으면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거기다가 제일 전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는데, 선수들이 이렇게 어디 인대가 끊어지든가 또 아파서 오면 말 잘 듣는데요. 의사 말을 잘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 절대 안 움직인답니다. 무리하지 마라 그러면 절대로 무리 안 한답니다. 근데 말 제일 안 듣는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매일 말을 제일 안 듣는데요.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 꼭 움직인다는 거지. 무리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 생각에 요 정도는 될 것 같다 생각하고 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도져서 오고 또 도져서 오고. 선수들은요, 자기 밥줄이 걸린 거잖아요. 자기 몸이. 그러니까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의사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답니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반인이잖아요. 잘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됩니다. 별거 없어요. 근데 그러죠. 자세히 듣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된 사람과 된 사람은요, 좀 많이 차이 납니다. 나중에 보면. 이 메시지를요, 자세히 듣는 거예요. 많이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세히 듣는 거죠. 자세히 듣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붙잡고 한 주간을 계속 기도 속에 있는 거죠. 특히 우리 강단 말씀 이거 이 3번 읽잖아요. 3번. 주일날 한 번, 수요일날 한 번, 금요일 한 번. 그 3번을 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겁니다. 전 이번에 뭐 다른 말씀보다는 이 참연보라고 하는 단어예요. 참연보. 오늘은 조금 이 많은 치유도 쭉 얘기하겠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경제치유잖아요. 경제치유. 참연보는 어찌 보면 우리가 참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참 축복이 경제로 나타나야 또 우리 사람들이나 평신도는 경제로 나타나야 그게 쓰임받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이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러분들 경제 치유도 어떻게 하면 경제 치유가 되어질까를 자세히 말씀을 자세히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에게 치유는 아주 천천히 또 정확하게 또 올바른 방법으로 치유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딱 내 것으로 와야 돼요. 내 것으로. 그래야만 그 말씀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그건 치유받는 거예요. 지금 헤매더라도요, 치유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말씀을 자세히 듣긴 했는데 이제 삶이 이제 안 따라온 거죠.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말이죠. 막 그런 얘기할 때는 듣기는 좋은데 지금 내 씨가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이렇게 적용이 되겠냐. 그래서 롯을 조카를 데리고 나오죠. 아브라함의 어찌 보면 이 불신앙 가지고 내려온 거죠.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치유의 가장 우리 중요한 부분은 그런 거예요. 지금 환경에 속지 말고 나에게 속지 말고 꾸준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헤맬 때도 또 불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자기만의 망대를 늘 세웠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거죠. 늘 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중요한 안테나이기도 하고 망대인 거죠. 응답이 안 와도 포기하는 사람과 망대를 쌓은 사람, 단을 쌓는 사람은 또 달라요. 아브라함이요 단을 쌓습니다. 계속 도착하자마자 단 쌓고 애국 갔다 와서도 단을 쌓고 계속 단을 쌓은 겁니다. 나만의 기도의 비밀, 나만의 예배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나만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삶 속에 내가 깨달아지고 적용할 수 있는 나만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뭔가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치유가 되어지니까 이게 다 훈련입니다. 치유도 훈련 속에 옵니다. 훈련. 우리가 뭐 집회 갔다 오는 거 그것만 훈련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언약을 딱 붙잡고 단을 쌓는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위. 이게 유 목사님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도에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에 뭐를 메시지를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걸 되게 강조했어요.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코로나 때에 계속해서 단을 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포기한 사람이 많죠. 단을 쌓은 사람은 반드시 코로나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틀려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는 것. 내 마음에 딱 꽂는 것. 꽂혀져야 되는 은혜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는 거예요. 자세히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일단은 답을 내리는 겁니다. 답. 138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뭐 되는 게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나에게 탁 이해가 되지고 또 내게 이게 딱 믿어지고 지금 상황은 헤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나안 땅 들어갔다니까요. 또 헤매면서 또 단을 쌓았다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다른 게 그겁니다. 응답이 안 왔을 뿐이지, 내 지금 체질이 안 됐을 뿐이지 믿은 거예요. 이런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딱 한 개의 말씀이라도요 내 마음속에 딱 있고 그거를 딱 붙잡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진다. 그러면 응답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8이 되어지면 되는 거죠. 이거를 붙잡고 렘넌트 일곱 믿음의, 우리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 11장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138을 붙잡고 다 응답 받았어요.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특별 케이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단판에 막 병자를 난 것, 그런 게 있지만 지금 우리는요, 천천히 정확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치유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시간이 3년밖에 없잖아요. 3년만 딱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지 않습니까? 그 안에 치유될 사람은 치유되는 겁니다. 그것도 축복이겠죠. 우리는요, 진짜 정확한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게, 우리의 각이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체질이 안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망대가 세워지면 된다는 거죠. 이게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자꾸 갖는 거예요. 자꾸 갖는 거예요. 기도 수업한 시간을 갖는다든가, 하나님 앞에 깊은 호흡 속에 깊은 시간을 갖는다든가, 그 시간이 계속 그게 일심전심 지속이, 그 일심전심 지속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지 않으면 그게 지속이 안 됩니다. 이게 쉬운 것 같고 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이거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롯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거 봤는데 한 번도 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안에 언약이 안 박혀 있으니 환경 따라 살고, 소돔과 고모라, 또 전쟁이 휩싸는 환경 따라 살고, 그걸로 막 능가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아예, 그런 망대가 아예 없어요.
그게 막 이리저리 휩쓸리는 거죠. 인생 자체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언약을 딱 정확하게 딱 138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걸 붙잡고 계속해서 일심전심 지소 계속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기도 속에 늘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그래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요. 이 사도 바울과 또 이 고린도 교회 또 마게도냐 교회 이런 교회들이 나옵니다. 이런 교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언약을 딱 붙잡고 그 교회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연결이. 메시지가 연결이 잘 계속 되어지니까 언약이 연결되어지니까 그 문제 많은 교회들이 응답받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뻐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뭐 기도 수업도 안테나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계속 통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그 통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늘 통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언약이라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뭐 5시간, 6시간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막 성경 보고 사실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평신도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게 된다면 지금 일이 안 되고 있을걸요? 내 업이 안 되고 있을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24.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순간순간 막 어려울 때 급할 때도 힘을 얻고요. 느긋할 때도 힘을 얻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거든요. 그거를 얻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었어요. 가만히 막 말씀만 보고 앉아있고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훈련 며칠은 되겠죠. 근데 평생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일심전심으로 쓰는 것이다. 지속을 해요. 그게 가장 좀 천천히 정확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치유되는 방법입니다. 말씀의 언약. 오직 138로만 된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여기 아까 훈련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늘 단을 쌓는 것 말합니다. 단을 쌓는 것 말아요. 단을 늘 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치유에 가장 천천히 정확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치유받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우리가 393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이게 축복인데요. 이거를 내가 누리는 것과 못 누리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이 393의 축복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393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축복 또 지금도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한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요 너무 평범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제일로 맹점이 있는 게 바로 오늘 메시지 138, 393 다 합니다. 읽으면 다 하니까요. 고기의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그 능력, 보좌의 능력, 그 축복.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 형상이 살아나는 걸 체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체험되는 거지 우리가 뭐 고행해서 체험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393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치유되지가 아까 또 버린다고 했잖아요. 버려버릴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이 불신한 걸 버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불신앙을 처음에 못 버렸어요. 힘이 없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만 알기도 하고 언약도 알고 가나안 땅 들어와도 이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헤매지만 버려야 된다는 거 알았는데 안 버려지는 거예요. 버리고 싶죠. 안 버려지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체험을 많이 해봐가지고요. 안 버려져요. 이게 안 버려져요. 결혼할 때도 체험해봤고요. 요 근래 특히 체험해봤고요. 안 버려져요. 근데 이게 힘이 있고 언약이 확실해지면 이게 하나님 앞에는 별거 아니구나. 이게 버려지게 돼요. 조금씩 이렇게 버려지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없이 육신의 힘은요 점점 없어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단에게 집니다. 속아버려요. 세상에 속아버립니다. 세상. 우리 영적인 힘 없이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공부가 힘들겠어요. 제가 잘 알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돼. 이 머리가 이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안 돌아가요. 하도 막 영적 문제가 막 뒤집어 씌워지니까 아무리 해도 이 머리가 이게 돌아가자. 그러니까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전. 근데 지금은 난 팽팽 안 돌아가도 괜찮으니까. 괜찮은데 팽팽 돌아가는 사람 되게 신거예요. 안 돌아가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예전에는요 되게 엄청나게 스트레스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요즘에는 계속 말씀의 응답을 주시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늘 찬양을 하는데 작년에는 헤블리 파워, 헤블리 미션, 헤블리 탤런트 이거 찬양했잖아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셨습니까? 헤블리 탤런트, 헤블리 미션, 헤블리 파워 이거 작년에 우리가 체험되어져야 이번에 스론 보좌입니다. 보좌에서 주시는 달란트와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과 보좌에서 주시는 미션이라요. 그게 불신자 절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꾸 기도해 보십시오. 그 달란트를 찾아내고 그 미션과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내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 왜 우리 교회에 있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주시는 미션, 탤런트, 능력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오늘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증인 참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할까 이런 생각을 늘 예전에 많이 했는데요. 무능에 대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미션을 나에게 주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약하고 또 가장 단점과 장점 속에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힘입어 거기에 나의 달란트가 있고 거기에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속에
우리의 미션이 그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로 해결되어진 증인으로 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난 뭐 해야 될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 있잖아요. 또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나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언약으로 탁 붙잡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좌에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게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게 치유가 되어지고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무능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늘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 그런 것들이요 치유되어지고 거기에 증인, 나의 메시지가 말이죠, 내 인생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시받았던 것, 그게 저에게 상처가 늘 있었거든요. 비교당해서 무시당했던 거, 힘이 없으니까요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상처가 되는 거지. 노력이나 안 했으면 포기하고 살겠죠. 근데 노력을 하는데도 안 돼요. 근데 노력도 그렇게 대단하게 한 것도 아닌데, 그게 저 나름대로 상처가 이렇게 깊어지니까 그게 결국은 아무리 기도해도, 또 예전에 복음 모르고 말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안 자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의 그 상처가 나의 미션으로, 나의 메시지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는 나를 부르신 이유도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님은 바꾸신 거예요. 그 과거를, 상처의 과거를 또 지금의 영적인 문제, 지금의 그로 말미암아 무능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언약으로 바뀌어지고 메시지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한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내가 어마어마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말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모든 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놀라운 말이 아니라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는 거지. 그거 안 믿는데 구원받겠습니까? 당연한 말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말이에요. 대단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신분과 권세를 가지면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안 믿으니까 헤매는 거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성경 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쟤는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희한한 불신앙이 상처를 통해서 내가 막 계속 깊이 들어오니 그 상처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 밑 빠진 독도 계속 부으면 된다는데 밑이 빠졌는데 어떻게 계속 부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어야 됩니까? 일단은 치유가 꼬매져야 되잖아요. 구멍이 치유가 돼지고, 새는 거 없이 치유돼지고, 땜빵하고 밑에 붙여서 연계 본드를 붙이든 그래가지고 부은, 그게 우리의 훈련이요. 치우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게 치유가 되어지면 그 위에 능력이 임하면 빠져나가지 않아요. 계속 쌓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생겨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엔 들어요. 예전에는 제가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었거든요. 해도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처럼 되는 거예요.
막 은행 엄청 받고 막 주여 부르짖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혼자 있으면 아유 내 팔자에 막 이래. 나 같은 게 뭐가 늘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상관없는 것들은 다 빼고 내가 붙잡을 거 이거 계속 붙잡고 버릴 것도요. 제가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니까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놀라웠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그 메시지 해주고 했는데 야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버리는데 버려야만 지난주 그 우리 기도처럼 중요하게 나온 게 있잖아요. 버려라. 오세아니아 1강 버려라. 근데 그게 버려집니까? 솔직히 버려집니까? 잘 안 버려지죠. 나중에 힘 얻으면 벌어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건 염려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시라. 단을 계속 쌓으시라. 그러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 때가 온다. 저에게도 응답하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 증인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겠다 약속했고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내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세계복음만 아무리 떠들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게 안 돼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는 걸 알게 됩니다. 자그마한 그 영적인 힘 그게 나중에 믿음으로 계속 자라게 되어지면요. 장성하게 그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 안에서 일하고 영적인 힘 안에서 저는 목회하고요. 영적인 힘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 그 소리는 말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혼의 형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면 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영적인 힘은요. 그 침을 맞는데요. 여기에 침을 맞아서 힘을 기운이라나 기운이 좀 이렇게 막 기운이 이렇게 막 이쪽에 되어지면 막 이렇게 얻으면 이렇게 아픈 데까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좀 나아진다는 거예요. 기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뭐 치료를 받고 그러면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힘은 달라요.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만의 망대,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됩니다. 비밀이래요. 유 목사님 비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비밀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귀담아 안 들어. 깊은 호흡 속에 지금 아픈 데가 없다? 70대 노인이 아픈 데가 없다? 혈압약 안 먹고 이빨 하나 안 썼고 눈 다 보이고 그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특이 체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이 체질이라고 얘기 건너뜁니다. 이 목사님이 특이 체질이라 건너뛰어버려요. 그 비밀을 안 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듣다니까. 일명 측근들이 안 듣더라고요. 그들 욕하는 건 아니고요. 욕하는 건가 그러면? 이거만 안 듣는단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취급해버려요.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 믿음의 11장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 사람은 그래. 나는 나. 그거예요. 차이는 그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나와 동떨어진 사람 같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엘리야도 당신들과 나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자꾸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 제발 그걸 해봐라. 똑같은 사람 해봐라. 계속 해봐라 하는데 그 비밀을 우리가 안 듣는다. 비밀을 안 듣는다. 깊은 기도 속에, 깊은 호흡 속에 이게 편집되냐 안 되냐 그 차이겠죠? 그게 일반적인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똑같은 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밀이 있다니까요. 비밀. 이거 아는 사람은 막 미쳐 죽어 막 얘기하는데 안 듣는 거. 여러분들 우리 제가 검도 해봤는데요. 검도 구단하고 이제 갓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머리하고 손목 허리치기 하는데요. 구단이 되려면요. 한 단씩 올라갈 때마다 그 연수가 필요해요. 1단은 1년이면 됩니다. 2단은요. 1단 따고 2년을 해야 2단이 돼요. 3단은요. 2단 따고 3년을 운동을 해야 3단을 따요. 4단은요. 3단을 따고 4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합니까? 9단은요. 8단 따고 9년을 수련을 해야 9단 따입니다. 그 9단, 일본의 9단 그 할아버지 있던데요. 80 넘은 할아버지였대요. 근데 오래된 영상을 보니까 야 이분이요. 얼마나 칼이 빠른지 늘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한 40년을 수련합니다. 40, 50년. 40, 50년을 매일 머리치기 한 사람하고 이제 처음 머리치기 한 100번 하는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그게 인생 자체가 편집된 거를 달라요. 늘 하는 사람은 그 편집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니죠. 지극히 쉽고 늘 들었다는 거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나만의 비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됐다는 얘기죠. 메시지를 들어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내 인생이 기도 수첩으로 내 인생이 훈련으로 내 인생이 예배로 내 인생이 내가 단을 쌓는 거로 내 인생이 말이죠. 편집이 계속 자료를 보고 또 메시지 말씀도 또 듣고 또 책도 읽어보고 말이죠.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막 이래서 내 인생이 자꾸 편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는 결과적으로 이제 치유가 되어지고 사역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이제 서밋으로 딱 올라가요. 아브라함도요, 서밋으로 딱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요. 이제야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제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요 그 사라하고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합니다. 상의도 안 해요. 아침에 일찍 짐 꾸려가지고 사환 2명, 종 2명하고 4명이서 딱 길을 떠납니다. 그것도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있는 현장에서 3일 길이에요. 3일 길. 작심 3일을 하잖아요. 작심 3일. 그 안에 충분히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리를 가게 합니다. 충분히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작심 3일. 꼭 3일, 작심 3일째 또 첫날에 힘 얻어서 하죠. 결정했으니까. 근데 둘째 날에 좀 약간 흔들리면서 하죠. 근데 3일은요, 확 바뀔 수 있어요. 그 3일 길을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리아산.
그래 놓고요, 모리아산 앞에서 사환 둘을 산 밑에 딱 대기를 시킵니다. 너희들은 올라오지 말고 우리 둘, 아브라함과 이삭, 아들하고 난 둘이 같이 갔다가 같이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 사환 둘을 데리고 가면 이삭을 딱 잡으러 할 때 사환은 생명 걸고 막 반대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얘기합니다. 다 준비되는데 왜 예물이 준비 안 되냐고. 참, 이삭도요, 예배라고 하는 거 알죠?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릴 예물.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산꼭대기에서 이삭을 잡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까지 믿었다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진짜 찌르려고요. 진짜 칼 들고 찌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잠깐 네 손을 멈춰라. 네가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만큼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수많은 이게 훈련이 되어지고 수많은 이 사람들이 단을 쌓으며 수많은 뭔가 이 아브라함이 비밀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 할 때 그 말을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삭을 드리라는 그 말을,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말을 비밀이 있는 사람이 듣는 것과 비밀이 없는 사람이 듣는 건요, 천지 차이잖아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뭔 말인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그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그 높은 영적인 깊은 믿음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냐, 이거죠. 두 사원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저히 보통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아브라함은 그 비밀을 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그때 치유돼지고 시험 통과하고 말이지. 그게 이제야 축복입니다. 제가 붙였어요. 이제야 축복. 그 시간이 영적 서밋으로 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살리는 일만 하게 됩니다. 살리는 일만 하게 돼요. 이삭도 살렸죠. 가문도 살렸죠. 전 세계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되어지니까 다 살리는 일만 하게 된다. 살리는 일만. 그러면 우리는요, 살리는 일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아시고 참 경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안전한, 줘도 충분한, 그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런 놀라운 비밀을 가진 그 사람에게 참 경제를 주신다. 그 교회에 참 경제를 주신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평생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비밀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393의 깊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딱 붙잡고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세요.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말하고도 저도 듣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 그래서 살리는 자, 제가 평생 붙잡아야 돼. 평생 붙잡는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살리는 자. 그거를 낭만다터에서 쓰더라니까. 낭만다터에서 한적교가 쓰더라고요. 무조건 살린다. 이게 제가 늘 붙잡았던 말을 거기서 쓰더라니까요. 미리 알아가지고. 그 낭만다터 시리즈 1, 2, 3을 다 봤어요, 저는. 무조건 살린다. 우리는요, 무조건 살리세요. 무조건 살리. 그게 조건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의 영혼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영혼들을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아니 시대까지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시고 응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 붙잡고 평생 응답받으며 나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그 길로 가게 하셔서 언약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으며 영적 서밋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